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혼란스러움 속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믿으시죠? 아무리 전쟁과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앙과 질병 때문에 우리 바로 옆에 고통과 탄식이 끊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모든 괴로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보존하며 이 신앙과 신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헌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교리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개혁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드러내는 종교개혁의 5대 핵심 교리들을 살펴보셨죠. 그리고 이어서 일명 칼빈주의 5대 교리로 불리는 신조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랑 앞서 실은 3가지를 살펴보셨어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지난 시간에 저랑 제한 속죄에 대해 살펴보셨어요. 제한 속죄는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교리입니다. 조금 달리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유익을 얻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한 교리이죠.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죽음은요, 당연히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만한 능력과 권위를 지녔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지녔어요. 그런데 놓치지 마셔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정하셨죠. 선택하셨다고요. 그 많은 죄인 가운데 구원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택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따르시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만을 위하여 자기 생명 내어주신 거예요. 이로써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실제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즉 알미니안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구원의 가능성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다음에 아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니까 이제 너희 스스로 알아서 나와서 나 믿고 구원 얻어. 우리 주님의 죽음은 단지 초청하거나 호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실제로 죽으셨고요. 그래서 그 죽음이 실제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죽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능력이 되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가져오는 거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런즉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고 그 죽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오늘 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 속죄 교리입니다. 오늘은 4번째로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이기에 말이 어렵지만
실은 믿음의 교회, 개혁교회들은 항상 이 용어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니 개혁교회답게 이 풍성한 진리의 교리들을 하나씩 배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어떤 의미인가? 불가항력적 은혜란 우선 성령께서 선택받은 죄인의 영혼 안에 일으키신 주권적인 변화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앞서 제한속죄에 관해 설명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 가시는지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우선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 중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죠. 선택하세요.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사 그 선택받은 죄인들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성부는 선택하시고 성자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 어떤 일을 담당하십니까? 성부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성자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실제로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세요. 이처럼 성령께서 선택받은 각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실 때 전적으로 부패했던 이 죄인 안에 놀라운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즉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본성의 변화를 누가 만들어내신다고요? 성령께서 만들어내신다고요.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효과적 은혜 이렇게도 불러요. 성령께서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내시는 구원의 은혜인 거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앞서 예정론, 즉 선택과 유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논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정론을 성경이 가르치는 논리에 따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인간 마음대로 이해하려 할 때, 아니 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 안 하는데 하나님이면 다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리석은 논쟁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예정론을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인간이 구원을 요구할 능력도 안 되고요.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추악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대로 예정론을 이해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전도 무용론 같은 것도 주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구원 얻는 거니까 우리가 전도 같은 거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이상한 논리에 빠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실제로 구원이 적용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택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욱 담대히 전도해요. 인간의 자격과 조건의 구원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의 구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김모모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아무리 그 마음이 악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구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어찌요? 이게 개혁교회의 담대함이에요. 개혁교회는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리 악한 죄인에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라고, 이게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한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성경이 복음 전하라고 가르치죠. 그때 선택받은 자에게만 복음 전하라고 가르칩니까? 선택받은 자에게만 가서 복음 전하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면 우린 복음 못 전합니다. 왜요?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안 받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이세요? 이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기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몸소 이걸 실천하셨어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구원자잖아요. 누가 구원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우린 몰라도 우리 주님 아시죠? 그럼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복음 전할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 주님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받아들일 사람에게만, 구원받을 자에게만 우리 주님 가서 복음 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이 모든 자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분의 발밑에 엎드려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반면 똑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는커녕 열심히 대적한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다른 반응과 태도를 나타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엄청난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본래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죄인 안에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조금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다시 말해 물, 즉 성령의 역사로 이미 그 안에 거듭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성령께서 그들 안에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전능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실제로 적용하자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불가항력적 은혜란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 주권적이며 신비로운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동시에 불가항력적 은혜란 선택받은 죄인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적극적인 변화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또는 억지로 죄인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의미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착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냐 하면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이끌려서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대도 있어요.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결국 그 사람은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불가항력적 은혜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가항력적 은혜란 구원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어서 죄인의 노력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의미이지, 성령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대해 죄인이 어떤 태도나 반응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설명드렸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심히 대적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이것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서가 자기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요. 이처럼 죄인은 그 본성에 이끌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뜻을 싫어하여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죄인을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나는 거예요. 반면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자들, 즉 성령께서 그 본성을 변화시킨 자들은 죄에 사로잡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과 태도를 나타냅니다. 즉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하면서 적극적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죄송한데 지금도 정말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다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본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과 감격 속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반드시 은혜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까요? 모세가 80세가 다 되어서야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기억하세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모세는 거부했어요. 심지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실은 얼마나 강력하게 거부했든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노하기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할 정도로 처음에 모세가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건 처음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만 해도 모세가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은혜가 그의 안에 들어가자 모세는 계속 은혜를 거부하거나 억지로 이끌려가지 않았죠. 오히려 그 은혜에 응답하여 모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헌신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구하되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세가 마음에도 없는 일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자기 목숨을 걸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모세 잘못 보시는 거고요. 하나님 역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식적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모세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적극적으로 은혜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의 본질은 바울에게서도 확인돼요.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에 심취하고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그리스도를 멸시하던 사람이죠. 누구보다 앞장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두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이전에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이전에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던 교회를 누구보다 힘써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 기억하세요? 저랑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이세요? 바울은 억지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마지못해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보다 즐겁게 헌신했어요. 그는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리까지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왜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니까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마치 우리가 아무 반응도 못하고 억지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은혜는 죄인의 영혼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 변화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는 죄인의 삶을 구별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증언하는 거예요. 단지 변화된 척만 하는, 단지 믿는 척하는 거짓 은혜와 구별되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를 가르치는 교리,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위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성장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선 자신에게 허락된 영광스러운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런 얘기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권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진짜 성도는 자신의 성도됨을 매일 확인해요.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종종 나타나는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 구원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얻으신 것 확신하십니까? 물으면 그 말에 확신 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불신자가 아니라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내 구원을 확신 있게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달린 것이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취소되지도 않고 변개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여전히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요, 구원이라고 할 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께서 전적으로 부패했던 죄인 안에 역사하실 때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 그렇구나, 내 마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구나, 그렇게 구원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있는 것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확신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그걸로 그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사실이 내 마음에 견고하게 세워지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뭐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 간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세상이 혼란하거든요. 세상의 재앙과 끊임없이 고통의 탄식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니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선 뭐가 분명해야 되냐면 나는 구원받은 자녀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래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실 거야. 이 확신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이 놀라운 확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혼란으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확신의 은혜를 좀 부어주셔서 이 역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더욱 힘을 내요. 변화된 삶의 증거를 보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참으로 탁월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죄악을 기록하는 이유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것만 또 깨달으셔도 안 돼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변화되고 더욱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응답하여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때로 정말 예배의 자리 자체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휩쓸려 가시면 안 돼요. 그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끝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경주가 필요하다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그 은혜에 부응하고 반응하려 힘쓰십시오. 무엇보다 이처럼 변화된 삶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변화된 우리의 삶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오늘 뭘 명하셨어요? 너희가 행하는 행실을 보고, 조금 다른 말로 바꿔드려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그 증거를 세상이 너희를 통하여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라. 우리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은혜에 이끌려 은혜에 반응하여 사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요. 디도서 2장에서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단지 이건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에 우리가 부름받았다고요. 오늘 나의 변화된 모습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구별된 모습이 이 대광리 지역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그런즉 이번 한 주간도 불신가정, 불신이웃,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웃 사이에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시라고요. 억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 증거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변화시킨 그 불가항력적 은혜의 영광을 보는 한 주간이 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